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다들 될 것입니다. 네. 자,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교회는 꼭 이 5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교회의 사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꼭 해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가 문제냐면 뭐 하나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좀 제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외부의 아웃소싱을 받아서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바뀌었잖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로만. 나라민족을 위한 기도회, 기도가 모자라니까 기도를 끌어오자.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거의 평신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가 좀 모자란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좀 모자란다. 그래서 채우자.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들만 목사님 사모님들만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목요일날. 자, 우리가 기도가 좀 모자랐다. 선교를 하긴 했는데 모자랐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양육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잖아요. 부족하지만 해도 드리는데, 자, 다 따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드렸죠? 못 드렸죠? 그 결과가 1만 교회가 없어졌는데, 난 그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 기준이 뭐예요? 정부가 보더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건데, 문화 무슨 부지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건데, 그 교회 고유 번호증이 있어요. 8, 중간에 8이에요. 1282로 되는 번호가 있는데, 그 종교법인 고유 번호증을 냈던 교회들 중에서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그것을 취소했대요. 법인 폐쇄를 신청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그럽니다. 10,000개가 세무서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폐쇄합니다. 이 고유번호증 삭제해 주시라 한 거예요.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은 것 중에 예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를 감사한 게 교인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리 제한에 아무 문제 없었잖아. 되려 여유가 있었잖아. 그래도 못 드리게 하니까 나 혼자 해놓고 그냥 하고, 광장에 나가지고 국무총리 보고, 야,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이거 하면서 현금소 듣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서 교회가 유지가 됐고 오다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양육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악인들은 양육을 봐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해요. 뭐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어떤 사람은 양육. 보통 책들을 보면 어떤 양육을 먼저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라가 아니고
뭘 믿든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그거를 세세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 아닌지. 그리고 믿음의 그 레벨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뱁새가 황새 쫓아가 강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황새가 다 길이 되면 초신자들, 뱁새들을 강이 찢어지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더 떠나가는 거죠. 한국계 그 짓을 했어요 또. 기준이 다 황새야. 뱁새들은 다리 찢어져서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네. 나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냥 기록된 것 같이 그것도 레벨이 있다고 했죠. 크게 3계층으로. 그렇죠. 내 믿음이 밑에 있는데 위에 거 해봤자 한 번 그래도 시험 듣지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 긴장을 밑에서 버벅거리고 있는데 절대로 건너뛸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도 못해서.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 새로 들어오는 이웃들에게 또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그동안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 물고기 잡아주세요. 아! 그랬단 말이에요. 감나무 잎 벌리고 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안 이렇게 있어요.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도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했다. 자, 양육.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오. 다음 세 번째, 선교. 거기에 전도도 포함됩니다. 전도도 포함돼요. 선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걸 증인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은 것도 전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도 선교.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지? 제가 보니까 옆집 누구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서강교회 제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를 보니 내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같이 믿겠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면서 내가 축복을 하잖아요, 종종.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전도 선교지만 최종적으로는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없었죠. 회당은 뭘 요구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쫓아오고 하는 것보다 봤더니 죄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근데 강건하여 내 집을 치우라. 목사님들 옛날 강건하여 내 집을 치우라 이러면서 하는 바람에 뭐가 빠졌어? 증인의 삶이 빠졌어. 다음 섬김. 네 번째가 섬김. 우리 교인은 다 상식을 알겠죠? 섬김. 거기에는 병 고침이라든가, 그죠? 여기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죠? 다음에,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5병이요, 7병이요 하시면서 먹이시죠. 구제, 또는 봉사, 이거 섬김. 전 섬기는 것도 통일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나 혼자 있더라도 예배해요. 나 혼자라도 예배는 끝까지 힘든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양육.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고 가르치고 결과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양육. 세 번째가 뭐예요? 선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기까지. 이게 선교의 완성이에요. 네 번째가 섬김. 병 고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섬김을 할 수 있지만, 섬김이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 자체로. 그 결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게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 공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성도는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성도들이 뭐라고 권면해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의 과부를 여기라. 그런데 성령 시아성이 보면 성령 끝에 인사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제하지 못할지라도 가는 거다. 성도들은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호구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 흑구, 호구죠.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호구 잡히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영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끌어주기도 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 이제 기도 중에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이 세상이 뭐 핍박이 있다든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는 양육이나 선교나 섬김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나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기도문이 있지만 별도로 따로 나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 들 수 있고 또는 교우들끼리 들 수도 있고 아무튼 연합해서 기도가 별도로. 예수님도 회당마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하셨지만 가르치시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선교하시고 섬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회당에 가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셨지만 그와 별도로 저녁마다 새벽마다 또는 밤을 새워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개성만의 동산에서는 시몬아 내가 한시 동안도 나에게 깨어있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아멘? 네. 다섯 가지 다 시작. 예배. 요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있어도 하는 거예요. 예배, 양육. 양육은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세 번째가 성교. 네, 성교.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기도. 예수님의 사역은 다섯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섯 가지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져요. 뭐 하려고? 양육해요. 병원을 지어요. 왜요? 섬기라고. 교회를 져요. 예배 드리려고. 신학교도요. 신학교도 양육도 있지만 오면 가르쳐서 주의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진짜 다양한 교단들이 왔거든요. 또 다양한 나라에서 왔거든요. 호주,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인가? 프랑스 선교사도 오고, 독일 선교사도 오고, 미국 선교사도 오고. 와가지고서는 각자 열심히 전투를 하다가, 영적 전투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대비. 그래가지고서는 나눴습니다. 야, 우리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겠다고. 그래서 나라와 그런 걸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애들끼리 뭉치자.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으로 남침내, 북침내가 이렇게 갈라졌었잖아요. 북장로의 남장에 갈라지고 남북전쟁, 노예관 정책 때문에 갈라졌던 미국 교회가 우리 잠깐 손잡자. 지금 남침내, 북침내, 북장로의 남장로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지? 스코틀랜드 장로의 미국 장로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지? 그래가지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장로교는 여기, 감리교는 여기, 침례교는 어디 나눴어요. 한국을 나눠가지고 자, 감리교는 이 동네를 책임지고 보호한다. 장로교는 여기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학교나 병원이나 신학교나 교회가 중복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부장이 가장 왜냐면 이쪽 동네 가면은 다 뭐만 있어요? 네, 그것만 있어요. 그게만 있어요. 거기에 다른 무당 교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당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저러서 가가지고서는 감리교회가 오면 사람들이 또 인천에 와가지고서는 지금은 많이 이제 섞였지만 옛날에는 인천에는 특정 기도만 있었어요. 충청도 갔더니 또 뭐만 있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랬어요? 집중하려고 교회에 서서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하나 되고 국적과 인종과
남북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떠나서 오직 한 가지,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자.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뭐가 모자라냐, 뭐가 안 되고 있냐. 저는 그거 보면 해요, 솔직히. 영적인 원리가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뭔가 빵꾸 나면 그 빵꾸 난 대로 줄줄줄 세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해?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도 지금 이어온 5가지 시작.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코로나가 닥치든 뭐가 닥치든 예배해야 된다. 나 혼자라도 예배해야 된다. 아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선교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나타나니 나타나.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네 번째, 선교. 영혼을 잡을 수 없을지라.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안 될지라도 섬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빵꾸 났단 말이죠. 지금 네 번째 섬김에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 지금 이제 기도. 그래서 이제 예배는 우리 교회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호수죠. 양육도 살짝 드러나죠. 네.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있는 게 한 개인데 지금 뭐 하경산이나 어성경이 익혀지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나씩 보고 다니엘 기도니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사무랑 저랑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양육이 살짝 드러나고. 자, 선교, 성교, 기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와 기도는 나 혼자서 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할 수 있고. 아멘? 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예배와 나 혼자 하는 기도만 남을 때 그게 환난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난의 때에도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그죠? 환난 시대예요. 근데 잘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번지수를 좀 잘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자!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게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몇 번 사고를 쳐봤어요. 저도 그냥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니까 빨리 이걸 채우자 하고서는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몇 번 저질러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전보다 더 엉망이 되어오네. 왠지 분명히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했어, 나 분명히. 근데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고난당한 사회들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로 갔는데 핍박당한다든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유리했다. 그래서 계속하면 포기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민기작민작하면서 버티면서 한 1년 간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찾겠나 봐. 어느 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게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조절 컷 치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주지 않으시는데, 네가 왜 감당 못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냐? 그런 거예요. 목소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 틀리면 그러려는데 계속 그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야, 남이 한다고 너도 할 수 있는 줄 아냐? 넌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못하는, 그거 구분을 못하면 못 잡는 일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감당 못해. 그거 하다 말면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싹 정리해버렸죠. 항상 주님께 여쭙고, 아멘.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문제도 되지만, 알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함께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걸로 따로 놀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건은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만드신 사건의 과정.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개인의 사건인지 교회의 사건인지 그런 걸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갖다가 나라에다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분별이, 영분별이 이게 마귀 방언이냐, 하나님 방언이냐, 그런 것도 분별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약간 약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상하게 이쪽이 약해요. 말씀을 계속 받고 이제 적는데,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설교를 하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신방을 가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또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거를 바로바로 분별을 못해가지고 조금 텀이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의 변경상을 보시면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안 적었죠. 무슨 말씀을 안 적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바로 캐치를 못하는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설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좀 했단 말이죠, 몇 번. 그래서 안 되겠다. 최소한 설교는 제대로 분별해야겠다 싶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해가지고. 그리고 고민해서 이제 적는데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 2번인가가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설교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는데 생각나서 떠오르니까 그냥 주로 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만 적용되는 예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8번의 수요일날 금요일 중에서 2번이 주소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받은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교회에 가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 한 사람이 한 다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교회잖아요. 그것도 교회지만, 그다음에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시작, 예배, 양육, 선교, 섬김, 그렇게 가야 되고,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죠? 가고 원합니다. 여기 때만 하나님이 저쪽에는 그건 아니에요.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도를 주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은 다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다투는 경우는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끔씩은. 그런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 야! 하면 어딘가? 목사들도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제 이제 대구 갔던 이제 모양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두려웠다는 거라 사도 바울도 왜 중소 잘못 잡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하려고 오셨는데 서광교회로 찍고 가셨어요. 서광교회 찍으면 우리 교회가 저 아래에 있어요. 인천 서광교회 찍으면 우리 교회 40몇 명인가 등록을 했어. 서광교회를. 이 서광교회를. 그래서 서광교회 치고 우리 교회가 뜨긴 뜹니다. 누가 이제 직접 등록해놨죠. 그때 되기 전에. 근데 1,100 명이 등록한 데가 또 있어요. 작전동에. 서광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서광교회는 당연히 여기 들고 서광교회로 찍고 딱 됐다? 근데 가다가 내가 타고 오다가 당신 생각엔 여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뭐지? 이 사람이 약간 좋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놓쳤는데 신호를. 그래서 보니까는 내비게이션 계속 가라던 거야. 해야 되는데 뭐지? 이제 대학으로 쇽 빠져가지고 가다가 앞만 봐도 자기가 아는 서광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기사하고 목사님! 내가 잘못 왔나봐요. 주소 좀 찍어줘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맞아요. 이렇게 주소 잘못 찍으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서 적겠습니다. 주님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뭣도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다. 교회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의 그 갈등과 다툼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주소 잘못 파악해서 그래요. 주소를 대고 분별하지 못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만 적용하시고 아멘.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집중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금덩어리 택배시키면 뭐해요? 요즘 금덩어리도 택배시키대. 그러니까. 근데 주소를 잘못 적었네? 충성로 114 101번, 101로 올게 충성로 104로 갔다. 그럼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 횡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초대교 성도들이 이렇게 했고 믿음의 이상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한국에 처음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나눠가면서 역할을 나눠가면서 이 5가지를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이 부흥이 계속 온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인 이 서강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가고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께서 이끄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 나와 우리 서방교회를 바라보는 영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고 이 구원과 복에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